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5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본문이 길기 때문에 8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는 말씀으로 복된 가정, 복된 집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은 6월절 저녁 식사 끝나고 불렀던 노래라고 지난번에 할렐 시편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인데요. 이게 앞부분에 보면은 우상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우상은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도다. 이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4절에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우상을 만드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 우리 마음에 탐심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거기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고장난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고장난 마음과 이 탐심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 정욕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방향으로 이게 쓰여 있어야 되는데 고장나고 병들면 나쁜 방향으로 이게 육체의 소욕들이 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팽개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병든 마음, 고장난 마음, 이것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탐심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그게 아무리 은과 금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은과 금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살아계시는 것, 살아있는 것, 생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은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자체가. 그게 뭐 은이 들어오고 금이 들어오고 이런 걸 별개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 이 자체가 축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장으로 모시고 있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가정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지. 그 자체가.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제사장적 가정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아버지를 아부라 그래. 아부라 그러는데, 그 아부라는 그 상형 문자를 보면 첫 글자가 황소 글자, 두 번째가 텐트. 그럼 황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집안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다. 아버지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집안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히브리 언어의 아버지의 아부라는 뜻입니다. 아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가정마다 가장이 제사장이 되는 가정,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가정에 이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는 늘 영이 눌려 있기 때문에 삶도 바로 펼 수가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기드온의 가정입니다. 므낫세 집안의 기드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집안에 소들이 있어가지고 그 밭갈이도 하고 땅도 제법 가지고 있었던 가정 같은데요, 집안에 바알 제단이 있었어요. 바알 제단.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동네에서는 이 기드온의 집이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수수 때만 되면은 미디안 군사들, 블레셋 사람들이 밀 타작하는 걸 알고서는 이걸 약탈하러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조그만한 틀, 그 속에서 나달을 갖다 훌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의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양푼에다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했더니 드시지는 않고 불이 나와 가지고 태워버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랬더니,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잘되게 하는 하나님이니까 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 평화.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샬롬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너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 집안의 우상들 다 제거하라. 그래서 기드온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밤에 집에 두 번째 있는 소, 7년 된 소인데요, 그걸 잡아가지고 그리고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이걸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 아침에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 동네에 이 신전이 이렇게 그냥 파괴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침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알이 살아있으면 이거 허물어뜨린 사람 가만히 두겠냐? 죽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알이 만약에 살아있지 않고 이게 진짜 우상이라면 이건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 기드온을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바알과 너는 싸워서 이겼다.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300명 용사 가지고 메뚜기 숫자보다 더 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눈치 보고 눌렸던 삶이 당당하게 이제는 길을 펴고 그 나라의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세업과 일터에도 복을 주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4장에 뭐 될 것 같으면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성은 저주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이 문짝을 세운다든지 성들을 닦으면 자식이 그냥 죽게 되고 망하게 되게 이렇게 저주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저주를 해놓으니까 그 땅이 회복이 참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꼭 새끼를, 가축 새끼를 낳으면 죽어서 나오고, 열매도 꼭 그냥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꼭 그냥 쭉정이가 나오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엘리사가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찾아오는 축복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그 수질을 개선하고 또 소금을 준비해서 물의 들어오는 입구 수원지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이렇게 선포해서 그 이후부터 이 땅이 아주 척박하고 박토가 아니라 기름지고 죽은 새끼가 태어나지 않고 아주 생명 기운이 펄떡이는 그런 이제 새끼들이 그 가축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땅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선 그 자체가 축복이니까 이후에 나머지 뭐 열매 맺고 가축의 새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이 말씀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번성의 축복, 번성의 축복. 여러분, 이 번성의 축복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 계세요. 어제도 보니까 12절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믿음이 항상 그냥 하나님이 번성해 주셔야 번성한다. 그래서 그냥 가게 이름을 번성이라고 봐요. 번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경외하는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자체가 우선 축복이니까 첫 단추가 잘 되어야 나머지 단추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요.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가장이. 남편이 하지 못하면 아내라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영적 가장의 일을 해야 되죠. 부부 두 사람이 아무도 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의 신앙은 누가 물려줍니까? 믿음의 기업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또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보여주면 나중에 그 자체가 신령한 축복이 돼요. 신령한 축복요. 제가 이제 요즘은 뭐 신방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신방도 못하고 상담도 못합니다만은, 신방을 다닐 때는 어떨 때는 뭐 한 열 몇 가정을 하루에 열 몇 가정을 신방을 다녀서 밤 9시까지 대신방할 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지금 저는 뭐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윗대 신앙생활 한 거 제가 또 그때 본 걸 기억하면 정말 열심히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잘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자랐는가? 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잘된 것은 이 우리 선조들의 이 복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분들이 심어서 내가 열매를 먹는구나.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썼던 성경책을 그 어디 뭐 다락에서 가지고 나오든지 어디 깊은 데서 가지고 나와서 그걸 펼쳐놓고 또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 믿음의 거부의 가정, 믿음의 천부장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 큰 선물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영감을 주셔야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어디 가도 참, 이게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야 지혜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번창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가정의 달에 가정 찬송, 예수를 잘 믿고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 자체가 축복이니까 나머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과실 강주리와 덜에 있는 생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올 한 달 동안에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이 있게, 또 이스라엘 집안뿐만 아니라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에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거부의 가정으로 그 반열에, 은혜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섬기며 우상이 그들이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주셨사오니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